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온화한 태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완도에는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가득 담은 민속신앙이 존재했다. 이 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다의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해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완도의 해녀들은 바다로부터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한 다양한 의식을 치렀는데 그 중에서도 구슬의식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 구슬의식은 자연과 신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어느 비갠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녀들은 새벽부터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보통 날과는 달랐다. 가장 나이 많은 해녀이자 구슬의식 주체자인 용금 할머니가 비밀리에 가리킨 작은 해변에서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용금 할머니는 해변의 모래사장에 작은 구멍을 하고 바닷물과 함께 구슬을 묻었다. 그녀는 바다의 신에게 소원을 빌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구슬은 해녀들에게 성공적인 조업과 건강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용금 할머니는 유달리 파도가 잔잔한 날 구슬을 통해 바다의 신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여러가지 전통적인 주문과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그녀의 말을 따라 춤을 추듯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놀랍게도 바닷속에서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고 해녀들의 발 아래 파도가 물결치기 시작했다. 바다의 신들이 그들의 의식을 듣고 응하였다. 해녀들은 모두 모여서 의식에 참여했으며 각자 자신의 소원을 담은 구슬을 준비했다. 이들은 용금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구슬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자 파도는 그 구슬들을 천천히 감싸 안고 깊은 바다로 싣고 갔다. 그들과 함께 바닷속에서 다시금 물결이 차오르며 신비로운 구슬의 힘이 바다를 채우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완도의 해녀들은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조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구슬의식은 해녀들 사이에서 대대로 이어지며 전해졌고 바다를 지배하는 신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되었다. 완도의 바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여전히 해녀들 사이에서 전설로서 살아있으며 바다와의 연결고리인 구슬의식은 세월이 흘러도 이 섬의 신앙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화순의 깊은 산속에는 곡성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사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봄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가을에는 황금빛 낙엽이 산을 덮고 겨울에는 눈이 산을 감싸 아늑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곡성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 이야기는 한 아름다운 여우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여우 여인은 1000년이 넘게 산에 머물며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곤 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빈단이었는데 몸은 여우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빈단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매력적인 존재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살로서 신성시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어김없이 빈단의 도움을 받았고 그녀의 마법 같은 존재감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빈단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바로 달빛이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 빈단은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없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더욱 강력한 여우의 마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날 밤마다 그녀를 피해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한결이었다. 한결은 자신의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려 곧 세상에 이별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애달픈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빈단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한결은 보름달이 떠오르자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곡성산이 험한 길을 따라갔다. 여우 굴에 가까이 다다르자 그는 은은한 달빛 속에서 빈단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다. 그녀는 은빛의 털을 가진 장엄한 여우의 모습으로 한결의 앞에 나타났다. 한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빈단의 개가족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더니 이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 대가로 언젠간 당신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한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결단에 감동받은 빈단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법의 별빛을 모아 그의 가족을 치유하기로 했다. 그날 밤 한결의 가족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다.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협받고 있었고 빈단도 더 이상 이 모든 재난을 홀로 막을 수 없었다. 한결은 그녀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여 산사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고 빈단은 영원히 그에게 감사의 빚을 지게 되었다. 곡성산의 여우 여인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한결의 용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화순의 마을 사람들은 여우 여인 빈단과 한결의 전설을 세대를 거쳐 이야기로 전하고 있으며 곡성산을 지날 때마다 무언가 신성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상주 시골 마을에서는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큰 대보름제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꼽아 기다리던 이 축제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공동체의 유대와 풍요를 기원하는 종합예술의 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이 되기 전
몇 주 전부터 준비해 들어갔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솥대가 세워지고 기괴한 얼굴을 한 팔들이 집집마다 걸렸다. 대보름제를 위해 대소사를 담당하는 두레기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각 집을 방문해 기생물을 받았다. 두레기는 그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경험 많은 노인이 맡아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역할이었다. 대보름 당일 해가 서서히 지며 어둠이 내려앉아 수많은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았다. 두레기의 지휘 아래 마을의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커다란 국갈 모양의 불덩이를 강하게 휘두르며 춤을 추었다. 그 불덩이는 줄굴 넘기, 라 불리며 악기를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불길이 하늘 위로 치솟을 때마다 사람들은 거친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이어지는 행사는 지신 밟기였다. 국갈 모양의 탈을 쓴 사람들이 줄지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발기춤을 추었다. 이들이 지신을 밟으면 한 해에 복이 넘친다고 여겼다. 춤을 추던 이들이 방문한 집에서는 음식을 내오거나 돈을 주며 좋은 덕담을 건넸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졌다. 드디어 대보름제의 하이라이트, 달맞이가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들판으로 나와 모닥불을 피워 달이 떠오르는 걸 함께 지켜보았다. 두레기는 모닥불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설화에 따르면 정월 대보름의 달은 마을의 안녕과 관련이 깊어 만월의 발길을 막기 위해 대보름날 달의 경치를 보는 것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의식이었다. 달맞이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건의를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축원하며 잔치를 벌였다. 음식과 술이 넘쳐나고 흥겨운 놀이가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이렇게 대보름제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힘이 되었으며 매년 돌아오는 이 대보름제는 이들의 삶의 한 부분이자 허물을 벗고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에 접어들며 상주민속 신앙의 일부는 변했지만 대보름제를 통해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전통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다. 상주의 전설과 믿음이 담긴 이 대보름제는 마을의 문화적 유산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속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는 숲과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 하나의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해충과 질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령들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신령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돌로 만들어진 우람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를 돌하르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돌하르방은 저 멀리 제주도 의수신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익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는 이를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마을 외곽에 세워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 앞에 매주 모여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풍년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하르방이 마을에 세워진 이후로 여름철 해충과 질병이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돌하르방의 영험한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더욱더 그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돌하르방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돌하르방은 농부에게 마을 뒤편의 큰 나무 아래를 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농부는 이를 이상히 여겼으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나무 아래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오래된 부자기와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보물을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돌하르방을 더욱 더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돌하르방은 그리하여 익산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익산의 주민들은 돌하르방의 전설을 후손들에게 전하며 돌하르방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돌하르방 앞에서 축제를 벌이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의정부의 한적한 마을에는 백우남이라는 작은 남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백우남이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대자연에 조화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백우남에는 백운대라는 전설의 백호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백호는 하얀 구름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며 사람들은 이 백호가 하늘과 땅을 잇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지요.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백우남을 신성시하고 매년 초봄에 백호를 모시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백우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백운대라는 절벽이 있었고 어느 날 한 스님이 구름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곳이 영험한 곳임을 직감하고 암자를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암자의 이름을 백우남이라 지은 것은 하늘의 가호를 상징하며 백운대 절벽의 신비로운 기운을 보호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우남은 점차 큰 의식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고 주위를 둘러싼 숲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베지 않고 사냥하지 않기로 맹세하며 자연을 지켜왔죠. 이로 인해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다양한 야생 동물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보호 구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닥쳤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쏟아졌고 강이 범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백우남으로 달려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붉은 노을빛이 구름을 가르며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백호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강으로 내려가 큰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물살이 가라앉고 강물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르고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백운암 아래에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백운암과 백호의 존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의정부 사람들은 백운암을 찾아와 소원을 빌고 고유의 신앙심을 기립니다. 백운암은 단순한 암자가 아닌 마을의 전설이자 수호신으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믿음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 속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와 공동체의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대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게 만듭니다.